안녕하세요. 생명되살림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 주창자 모 선사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긍휼로 오늘도 승리한 날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독선에 대해서 오늘 그 설명을 할 때 일관독법 그 총괄 제설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금 이렇게 아직은 익숙지 않아서 다소 생소하고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 단어인데도 제가 굳이 이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리관지 이리득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서 꿰뚫어보고 하나의 위치로 꿰뚫어보고 그 하나의 위치로 진리를 얻게 되어지는 방법, 그러한 눈과 그러한 성경이 있기를 통해서 진리를 꿰뚫어가는 방식을 이제 저의 표현으로 일관독법이라 그러죠. 하나의 위치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가는 법. 그러다 보면 총괄제설하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이야기들, 말씀과 이론과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찾아낼 수 있고 묶어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다 그 말이 이제 총괄 담아내죠. 제설 모든 이야기들을.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위치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드러나고 회개가 발견되어지고 우리들의 강력한 구원이 살아있어서 그 속에 우리들도 새 사람으로 탄생되어져 있는 놀라운 감격과 환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설명하고 막 짜집기 하고 만들어낸 막 그런 불편한 소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순수한 의대도로 풀어놔 주신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진리와 은혜의 깨달음들을 잘 알아가자. 그것이 이제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기독선 그 요론 중에 첫 시작을 이제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성경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작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끝을 드러내고 있는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3장 35절에도 당신 자신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의 비밀을 말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당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죠?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창세전의 비밀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는 것이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그 10장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들이 이 비유를 못 안다면 다른 모든 비유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이렇게 또 묻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의 중요성 그리고 그 비유에 감추어진 창세 전서부터의 신비를 담아놓고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선행되어져야 할 기초적인 공부와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의
창세전의 비밀을, 그래야 기독신의 삼양 원리 중에 옛날에 즉 잃어버렸던 왕국에서의 나와 사건과 이곳으로 오게 되었던 그 곡절과 까닭들을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밀을 열어가는데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몸의 신비와 몸의 진실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첫 일성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가르침 중에 예수님이 유난히 모든 관광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몸에 관한 진실, 몸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일 저에게 성경이 무엇이냐고 한 문장으로 묻는다 그러면 성경은 몸에 관한 하나님의 뜻, 그 활동,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몸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 글자풀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한자로 말해라 그러면 몸, 두 자로 말해라 결혼, 세 자로 말해봐라 일가족, 네 자로 말해봐라 하늘왕국, 다섯 글자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몸의 신비와 몸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는 단 하나, 몸에 관한 진리, 몸에 대한 진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 혼이 만나야 되죠. 그것이 지금 성경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시작부터 아브라함한테 할례하잖아요. 그게 뭐죠? 네, 죄들의 몸을 끊어버리고 그 죄들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할례예요. 수장당하죠. 옛날부터 홍해를 갈라서 구름과 바닷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수장자 요한에게 수장당했잖아요. 우리말로 침례요. 침례가 뭐예요? 죄들의 몸이 죽는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또 간음이나 음란이 뭡니까? 짝이 안 된 것들하고 몸을 섞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음란이고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몸과 몸이 만나서 하나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 뭡니까? 가족, 혼인을 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뭡니까? 가족이 모여서 그 가정이 큰 가정이 됐다. 큰 가족이 공동 모임으로 성장했던 걸 국가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국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왕국도 이런 몸들이 결합을 하고 식구가 되고 그것이 커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몸과 집과 가족과 국가는 성경에서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그런 원리구나.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벌거벗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옷 입지 못한다는 걸 갖다 그 수치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벌거벗었다 이러잖아요. 몸이 몸답지 않게 부끄러움을 가진 것을 벌거벗었다 그래요. 부활이나 영생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을 뭐라고 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생이 뭡니까?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이렇듯 성경은 몸을 떠나서 몸을 저해하에 두고는 아예 성경 자체 언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몸에 대해서 꿰뚫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의 눈높이와 땅의 이치로 설명을 하지만은 하나도 땅 자체를 이야기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와 결혼이라는 관계의 그 이면과 그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결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의 결혼이고 잃어버린 영들을 찾아가지고 원래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적 질서 위에 하나님의 이치와 진리를 담궈둔 거지, 인간의 제도와 정책이라든가 관습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몸의 진실을, 몸의 신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 몸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공관복음에는 모든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이혼, 간음, 그리고 재혼에 관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이나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묻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 창조 이전서부터.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모세를 동원하고 모세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의 몸이 될 것을 다시 가르친다. 왜 모세를 등장시키고 둘이 한 몸이 될 것,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계신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직접 3번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전, 세상이 시작될 때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고 우리 주님이 한 몸이 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창세전의 이야기를 당신께서 간증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5장 그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이 위대한 신비라고 해가지고 삼층천에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들었던 사도 바울께서 그 한 몸의 이치, 그 신비를 다시 간증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세상 시작될 때 그리고 세상의 중심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삼층천에서 직접 성도들을 대표해서 보고 들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이 몸의 비밀을 3박자로 보존해가지고 증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어찌 소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몸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든 에덴 동산이든 결혼이든 몸의 비밀이든 왕국이든 어느 것 하나를 일관되게 꿰뚫어 버리면 그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 확연히 그 신비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몸의 신비와
몸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울이고 주의를 좀 집중해서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주의해서 관찰해 보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6장에 이혼과 재혼과 그 몸에 대해서 한 몸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꼭 이혼과 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가 두 개가 딱 맞물려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젊은 부자 관원이 뭐라고 묻죠? 네, 선생님이요, 선안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 잘 사색해 보십시오. 한 몸이 한 몸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다는 말은 신부된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와가 하나가 된다는 걸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들이 성장하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걸 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날 결혼을 꿈꾸기 위한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살면서 결혼을 보면 아하, 내가 진짜 생명과 결혼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가축을 키워요. 가축이라는 것은 사람의 애정과 보호를 필요하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 같은 사람이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축을 보면 아하, 나도 하나님의 보호와 애정을 받고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죠? 잘못된 사람은 감옥과 심판을 받아 아하, 나도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처벌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모든 세상 이치에서 아하, 태양을 보면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의 진짜 생명의 태양이신 주님을 뵙고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든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발견하도록 만들어진 훈련 장소가 이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비밀이야말로 영생이다, 이 말을 성경에서 지금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는 거죠. 젊은 부자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한 몸의 비밀을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 자들은 마귀와 간음한 것들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나누지 못한 혼인과 제대로 된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생이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에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몸의 비밀을 풀어갈 때 우리 주님이 창세 전에 그 사건을 언급한단 말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급을 해요. 한 몸이 되는 비밀을 창세 전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토라에 기록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는 창세기 2장 그 7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놀랍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몸의 진실과 몸의 신비를 약간 훑어보고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창세전의 비밀로 돌아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입으로 3번씩이나 세상 시작 전부터의 아버지의 계획과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야 죽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하죠. 뭐. 시험도 보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좋은 학교 가면 뭐 조금 밥 먹고 사는데 유리하고 좀 이렇게 편리할까.
뭐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삶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과 투자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런 준비를 하면 훗날에 무엇을 조금 이렇게 기대하고 좀 이익이 좀 따라올까, 이런 삶의 그 이치들로 되어 있잖아요, 인생들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벌고, 아니 학교도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막 이러잖아요. 승진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수익과 진짜 중요한 투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군다나 죄와 슬픔뿐인 우리들의 삶을, 죄를 던져 죽을 몸을 던져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죽음을 던져서, 이 고통을 던져서 눈물 없고 빛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한 나라에서 그것도 영원토록 산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볼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조롱 같기도 하고 질문 같기도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고도 확실한 말, 그리고 소망 넘치는 말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인 이는 영광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보세요, 썩을 것을 심어갖고 썩지 아니할 것, 그렇죠? 우리 흙으로 죽을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는 부끄럽고 점도 많고 흠도 많은데 이 썩을 것으로 심겨서, 이 수치로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었는데 영적인 몸으로 얻고, 그리고 육신의 그 타고난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의 대표자였죠. 두 번째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늘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씨앗을 심는데, 씨앗을 심지만은 그 씨앗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크지 않습니까? 채소로도 나무로도 여러 모양으로도 씨앗을 심지만은 형체와 영광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육신으로 썩어질 것으로, 수치로, 그리고 이렇게 부끄럽고 없어질 것으로 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심겨진 당신의 씨앗을 갖고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참되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가슴벅차죠. 썩은 몸을 심어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과 영원히 사는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몸들이, 그러면 아담이 왜 처음에 썩어질 몸 속에 혼으로 이 땅에 만들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썩을 몸에 어떻게 썩지 않는 몸을 담고 새롭게 부활시키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관심사고 주의 깊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살펴야 할 기독선의 요청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몸의 진실 그리고 몸의 신비에 대해서 기초 학습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